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예, 무섭고도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 이게 탁 나오죠. 예,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우리가 스바냐가 처음서부터 세상 심판, 그 다음에 유다의 심판, 그리고 유다의 종교적인 죄, 사회적인 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갖고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묵시예요. 종말에 관한 거니까. 이게 묵시인데 이 묵시가 여러분 겹쳐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140여 년 전쯤에. 그렇죠?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일찍 멸망하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한 721년 2, 3년 요런 때에 이미 아시리아에서 세계 강대국. 근데 그 아시리아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또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하고 파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시기로 정확하게 하면 아시리아가 아직도 강국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허망하게 이제 무너지기 아직도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크게 이렇게 와서 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 하는 거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래가 아주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임박했다. 가깝고 빠르도다. 가깝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꼭 온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의 여호와의 날 혹은 그 날이라는 것, 이런 표현을 10차례나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임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의 날 있을 심판, 이게 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사실 신약성경까지도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세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 이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앞에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선언하면서 심판을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자기들의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처절한 심판, 혹독한 심판, 끔찍한 심판, 저주와 같은 심판이 그날 임한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은총과 위로와 축복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다 하나님의 손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꾸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이후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처절한 날이에요. 참혹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어둠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날 매우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고 전쟁을 동반한 날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거예요. 자기가 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 어둠, 구름, 흑암. 이거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정말로
몸서리치도록 무서운 날인 거예요. 이게. 응? 근데 여기 16절도 보세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응?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이 14절부터 18절까지에서 보면 이것이 다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날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원문을 보면 한 절마다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서 이거를 그 막 음악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튀듯이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와서 끔찍하게 이렇게 탁탁탁 들어오도록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원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이걸 다 온갖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적을 무찔러 주시는 날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사사기, 사무엘상 이런 데가 다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회개하고 되돌아오면 다시 여호와의 날로 구원을 해주시고 이런 것이 사사기에 사무엘도 계속 반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는 날이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날인데 이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상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시는 날이라서 해와 달이 별이 빛을 잃는다. 이거 무의미와 무질서예요. 창조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뭘 의지하죠? 우리는 18절에 보면 은과 금, 우리의 가장 큰 심중에 있는 것은 재물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잘 알아요. 옛날 고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더 뼈저리게 알아요. 돈이 우리의 신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돈을 섬기잖아요. 돈이 바로 뭐죠? 힘이고 권력이고 권능인 걸 다 알아요. 돈만 있으면 거의 못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더 잘 아는 거예요. 권력까지도 다 돈으로 다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과 그런 것이 인간이 의지하는 은과 금도 다 불타버려요. 이야, 이게 참 무서운 날이 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17절에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조차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홍수도 있었고 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경험을 했지만 인간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죄,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창조된 세상 전체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타락이 있었죠. 타락 후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의 과정에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재창조되면 이걸로 인류의 역사가 더 이상 악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복의 과정에 살고 있어요. 그 회복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종말이 임할 수도 있고 우주적 질서 전체에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거고 여기에는 또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까지도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로서 바르게 쓴 자, 구약 성경편으로 하면 남은 자, 신약 성경으로 하면 신실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서 큰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